호세아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인데 오늘 말씀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 뭐냐면 아시는 분인데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시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다가 넘어지셨나 봐요. 신생아가.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너무 그것을 너무 막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냥. 근데 아이가 안전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뇌출혈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그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허망하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죠? 그 아이를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죠? 참 인생이라는 게요. 참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정말. 이게 참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트라우마가 될 거 아닙니까? 두고두고 상처가 되고 또 관계가 또 힘들어지고. 또 제가 아시는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 목사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제가 이런 거 설교 이 앞에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를 이렇게 다시 줍는 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땅에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땅에 떨어뜨린 거를 이렇게 다시 줍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소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아들이 낳은 손자를 이렇게 안고 이 아이를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나요? 우리 은희도 있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이렇게 받을 때도 참 조심스럽죠. 또 조심하고 안을 때도 조심하고 이동할 때도 조심하고 어디 부딪히면 안 되고 그럼 약하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뭐 보석 다루는 것보다 더 귀할걸요. 그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 비싼 거 다이아몬드 이런 거보다는 아이가 더 소중하고 그죠? 더 아주 그냥 끔찍하게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뭐냐면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인간들이 한번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잘 살려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인간들이잖아요. 뭐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없고, 그죠? 뭐 사고와 재난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자식들이 내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지켜줄 수도 없어요. 그 광명시에서 그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냥 그 앞에서 왜 이렇게 벽만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뛰어내렸는데 그 차 위에 떨어져서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핏자국을 따라 보니까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때 엄마는 뭐 했어요? 아버지는 또 자고 있었어요. 까마득히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지킬 수도 없고, 그죠? 또 병이 안 생기게 병 생기지 마라, 병 생기지 마라 안 생겨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돈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돈이라고 하는 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조금 좀 이 세상을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예원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니? 한번 얘기해 볼래? 몰라? 몰라? 얘기 한번 해봐.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지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응? 얘기해봐. 응? 안 들려?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해보라니까. 틀릴 것 같아? 아니 네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니까 네 생각을 듣고 싶은 거야.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듣고 싶은 거야. 너는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 같니? 어? 루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 묵상, 그래. 다은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자신해요? 자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그리고 이게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다녀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잘 안 믿어지죠. 그죠? 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도 그냥 뭐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하도 막 이런 일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나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잘 몰라. 그죠?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다니면서도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다들 성도들 얼굴 보면 다 굳세어라 금순아야. 그냥 굳세게 그냥 살고 있지. 그냥 다들 그냥 버텨 이러고 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뭘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게 인간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없는 걸 생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있는 걸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뭘 못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봐주세요. 우리 치유하는 것도 봐봐요. 응? 치유하는 것도. 어제 그 사모님 여기 코 막 막혀가지고 어제 잠깐 기도했는데 늘 항상 코 막히고 그러는데 어제 잠깐 기도했어요. 어제는 쌍으로 기도해줬어. 아들하고 엄마하고 똑같아. 하여튼 그냥 코가. 그래 쌍으로 기도했다 어제는. 그러니까 둘 다 아침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오 여기가 뻥 뚫렸어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태양 생겨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 같아요? 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고 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 아리송이에요, 진짜. 오리무중으로 신앙생활을. 근데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거의 15년, 16년 차에서 드디어 그 원리를 제가 발견해가지고 지금 7년 돼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삶 속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7년 동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날 만드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말씀 순종하며 잘 살면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와요. 모든 안전과, 예수님은 피난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모든 질병이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앙이나 사건과 사고들이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자기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암 딱 생기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그때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그런 모든 고난과 이런 것들이 나의 잘못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갚아주시는,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는 뜻은 이번 히브리서에 나오죠. 원수는 내가 갚는다. 갚는 그대로 되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인간들은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물론 무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제일 몰라요. 그래서 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드디어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이 드디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발견함 동시에 이분은 빛이니까 빛이 아닌 내 모습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건 발전이래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이렇게 주저앉은 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계속 형통해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속 말 잘 듣고 있는데 이렇게 야, 너 이렇게 너무 말 잘 들어서 너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너 한번 주저앉아라. 그러고 팍 주저앉고 그렇게 안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갈 때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순종한 만큼 단단해진 만큼 그다음에 이렇게 올리시고 단단해지면 이렇게 올리시고 단단해지면 이렇게 뿌리가 좀 깊어지면 올라가고 뿌리가 좀 깊어지면 좀 더 키 크고 뿌리가 더 깊어지면 또 이렇게 오고 그 뿌리가 깊게 박히면 이것도 커지고 뿌리가 깊게 박히면 이것도 키도 커지고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어때요?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 제가 집회 갔을 때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이렇게 자주 넘어져 있는 나무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땅이 너무 좋고 물이 너무너무 풍부하기 때문에요. 땅을 뿌리 깊게 박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바람만 불잖아요. 그러니까 등치는 크고 뿌리는 기초공사는 안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사장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부실해. 그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죄를 많이 지어. 그럼 그거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무슨 정보를 보는지 아세요? 뭐 재무구조나 이런 거 다 보지만 죄송하지만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요.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 어떤지를 봐요. 그 사람이 어떤 건강한 가정을 지금 꾸리고 있는지 그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그 기업에다가 투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뭔가 좀 그럼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회사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사시려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점점 듣고 잘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잘 되는데도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점점 힘이 있는데도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인데도 겸손한 분은 이렇게 대기업 이렇게 막 쑤셔요 안 쑤셔요? 안 쑤시겠죠. 대통령인데도 겸손하시면 청렴하게 깨끗하게 사시겠죠. 그 다음 튼튼하죠. 그러면 5년 지난 다음에 저렇게 큰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했는데 왜 다 이렇게 대통령 하면 큰 집에 가세요? 그 사람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오늘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 어때요?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게 이보다 더 큰 보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뜨리고 또 얻어맞은 다음에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을 소중하게 받으려면요, 이 말씀이 진짜 내 생명이고 내 새끼들의 생명이라는 그런 중요성을 인지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놓치지 않겠죠. 이거 놓치면 애 놓치는 거랑 마찬가지. 다 깨져버리는 건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한 절씩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이시죠? 다 보이세요? 네.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죠. 대표적인. 에브라임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막 전쟁할 때도 이렇게 앞장서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떠는 거예요. 힘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봐봐요. 이거 어떤 사장님인지 한번 봐봐.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높이더니. 왜 가끔 가다가 여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이게 뉴스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아시아나는 이제 팔리죠? 그죠? 이런 회장님이 있는데 그 아시아나가 재무 구조가 건강할까요? 그건 안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거는 미래가 벌써.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더니, 자, 바알로 말미암아 이제 우상 숭배했죠. 범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망하였거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망했는데 너무 신기한 현상. 망하면 좀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정신 좀 차려야 되겠지. 그런데 주로 이 망한 사람들은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더욱 범죄하여, 이게 뭐예요? 오히려 망했는데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땅에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실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그래서 우상을 부어 만들어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참, 이런 표현도, 그죠? 우상이 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렇게 부처를 섬기면 부처를 섬기는 거야? 이게 뭐를 섬기는 거야? 나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에다가 비나이다는 왜 해?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그러니까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는 내가 우상인 거야. 그러니까 부처는 내가 섬기는 거지.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정확한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기준이 없고요. 그리고 길을 발견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단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어요? 원인 찾아보세요. 자, 그것은 다 은장색으로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 송아지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입을 맞춰요? 송아지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뭔가 좀 이상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알죠? 자,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뭘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이게 공존이 되겠네. 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즉 말씀 신앙과 눈에 보이는 표적 신앙, 그죠? 우상 신앙이 이 육의 육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겠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육이겠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신앙이 이렇게 지금 섞여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지금 송아지를 놓고 거기다 입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이 신앙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처음엔 말씀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신앙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걸 표적 신앙으로, 육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 신앙도 있고 육의 신앙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영의 신앙도 있고 육이 같이 있는 거야.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 말씀 신앙은 봅시다. 말씀 신앙은 뭐를 변화시키죠? 말씀은 우리 지각을 변화시키죠. 우리의 어떤 인식, 마음의 감정, 이성, 그리고 내 성격,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 신앙은요, 내 내면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신앙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누가 이제 왔어요. 내가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선하게 살고 막 신경질도 안 부리고 그렇게 될까요? 막 여기 너무 아파, 간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서 기도해줘가지고 간이 났어. 그럼 이 사람이 막 개가천선하고 막 그렇게 될까요? 성격 바뀔까요? 간 고치면 아마 간 나았다고 가서 또 한 잔 더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육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여기 참석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변해요? 여러분이 예배 그동안 끊임없이 참석해서 변한 거야? 아니면 이 진리를,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 지각이 연단이 되고 마음이 연단이 돼서 훈련을 통해서, 내면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을 훈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뭘 알아야 돼? 먼저 지, 정, 영, 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어떤 형상이 없어요. 다만 뭐가 있죠?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파워를 갖고 있어요.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다 바꿨는데, 이걸 알았을 뿐인데 없던 본성이 창조가 되는 거야. 와, 나 진짜 잘 못 참은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막 예수님 사랑하면서 말씀 사랑을 하니까 나 저 새끼 보면 확 때려줘야 되거든. 그런데 세상에 내가 말씀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이게 참는 게 생겼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신경질 나면 빡 하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 애 깨울 때도 그냥 곱게 나 안 깨운다. 애 깨울 때 안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깨워, 애 깨울 때? 아니야! 입을 팍!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 얘기 듣고 자란 일어난 애들이 지금 서울역에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빌어먹을 놈아 그랬기 때문에. 빌어먹고 있어요 지금. 서울역 맞지? 우리 그렇게 했잖아. 그치? 응. 너희들도 말씀 보기 전에 어떻게 했어? 깨우면. 응? 다은 씨? 깨우면 어떻게 했어? 근데 엄마가 편해서 세 사람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막 이러잖아. 미쳤니? 어떻게 된 거야 너? 뭐 먹었어? 뭐 먹은 거야? 말씀 먹은 거야. 이야. 그래서 여러분 놀라워요. 이게 지금 그냥 그냥 책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령님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이 여기에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이걸 제대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침밥 묵상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동안 밥 못 먹고 살았다. 영이 밥을 못 먹고 사니까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이 없었죠.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이 진리를 막 먹어요. 이 능력을 막 먹는 거예요. 지혜를 막 먹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게 들어간 사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미련한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지혜자가 미련한 짓을 합니까? 지혜자가 여러분 자기 죽을 짓을 해요? 네? 아니 지혜자가 여러분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를 폭행하면 그건 누구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해가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지혜자가 막 아내를 폭행하고 막 아내를 괴롭히고 애들을 괴롭히고 그러니? 그래? 그게 지혜자야? 아니죠? 그럼 자기를 죽이는 거랑 맞죠. 그래서 자기 그 이혼당했잖아. 그래서 바보야? 왜 그래? 응? 아니 자기가 막 술 먹고 흥청망청 그러면 애들이 상처를 입잖아.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그런데 많은 인간들은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를 못하세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분이 없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말씀 신앙은 요 봐봐요. 지각과 내면과 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적 신앙은 뭐냐면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행위예요. 그냥 의식 신앙이에요. 그냥 이렇게 연례 행사로 일요일 날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줘가지고 여러분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가르치는 선생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를 잘 모르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바쁘셔도 묵상하십시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봐봐. 그러면 이렇게 지각과 내면 이 신앙인데 이게 같이 이렇게 같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요런 게 들어오면 그죠? 송화제대 입 맞추는 거 보니까 요게 이제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약해져요. 약해지고 이건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는 많은데 어때? 정말 예수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찾아봤어요? 못 찾아봤어요? 잘 못 찾아봤죠? 그죠? 왜 그래요? 이렇게 형식은 많은데 예수님 닮은 소금과 빛은 없는 이런 신앙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건물은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요? 존경하지 않지요? 예.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하나도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기피 대상 1호지. 진짜 저 사람들 너무너무 그냥. 그리고 대통령이 상의할 때 목사님 가서 이렇게 뭐를 상의하지 않아요. 신뢰성이 다 떨어져 버려요. 왜? 너나 어떻게 보면 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요거.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약하고 이게 강해지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무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내면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급기야는 타락하고 변질돼 가지고요, 시커매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다가 이거 하나님을 또 송아지로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봐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원인은 지금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범죄하고 망한 거, 그리고 막 우상 바알 데려오고,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니라. 벌써 이 나라는 여기서부터가 틀려먹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송아지를 만들 때부터 뭐예요? 이미 멸망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거죠. 이게 원인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예배가 중심이, 예배도 행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 잘 오면 믿음 좋은 사람,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면 진짜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권사 줘야지 이 사람,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들조차도 말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속은, 내면은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 잘 보시는 분인데 내년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래요. 놀렐루야. 아니, 말씀을 그렇게 잘 보시는데 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래. 이 설교 듣고 찔리는 분 있으면 당신이야. 잘 들으세요. 이야, 참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그래서 이 진짜 말씀 신앙은 정말 진짜 말씀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원인이에요. 자, 이렇게 살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다. 자, 그럼 아까 이 신앙 있죠? 아까 이 신앙. 이 신앙은 지금 이렇게 표적신앙 이런 거, 말씀이 없고 요 행위와 형식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냐면 아침 구름, 그죠? 그리고 이슬, 또 뭐라 그랬어? 나오잖아요. 쭉정이. 그래서 알곡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이 이렇게 내면이 지각이 연단이 받아서 정말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있는 사람들은 행위로 안 가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알곡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 또는 이슬, 또 아침 구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 이런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제 알겠죠? 왜 이런 신앙이 됐는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4절 봐봐요. 그러면 참을 얘기해 줍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것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럼 이분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래서 십계명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분명히 돌판에다가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어떤 것도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말씀을 줬는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죠? 하지 말라 그랬죠? 이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먹여준 대로 어떻게 했어요?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아니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다른 신을 데리고 와?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아내가 그래, 너 사법고시 패스할 때까지 젊을 때 이렇게 다 직장 다녀가지고 그 액세서리 상가 다니면서 막 돈 벌어가지고, 그지? 그래서 너 뒷바라지 해가지고 얘가 사법고시 검정고시 딱 합격을 했다며.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결혼해가지고 막 재밌게 사는데 남자가 그 아내의 은혜를 모르고 딴 여자 데려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여자들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그건 그냥 확 그냥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그냥 막 콧구멍 다 찢어야 되는 거야. 이런 인간이 어디 네가 사람이냐 인간아, 네가 짐승이지 인간아. 어떻게 버려도 그런 조강지처를 그렇게 버릴 수 이런 그냥 이런 인간이, 네가 인간아, 네가 잘 될 것 같은 인간아. 그죠? 그 사람 또 뇌물 받아 먹어서 깜빵 갔대요 나중에. 속 시원하지?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이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줘가지고 지금 지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건포도 떡을 즐기게 해주시고 그 포도주를 내서 그렇게 해서 잘 살게 해줬더니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보고 바알을 가지고 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아니 솔직히 네가 입장을 바꿔놓으면 하나님 입장이라면 너는 기분 좋겠냐? 좋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이거는 겁나게 축복이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원수면 이제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것이, 그죠? 이게 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원인인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봐봐요. 6절 한번 봐봐.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자, 교만해졌는데 왜 교만해졌다 그랬어? 배가 부르니 교만해.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기까지가 힘들까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성공을 지키는 게 더 힘들까요? 성공을 지키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끝까지 잘 나가는 기업은 드물어요. 근데 끝까지 잘 나가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자기 고집을 버려요. 자기 생각을 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가, 너 지금 디카가 나왔는데 너 계속 사진관을 하고 그러면 어떡해? 너 그 필름 팔면 어떡하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핸드폰이 지금 100만 화소고 막 100배 망원경이야. 줌으로 땡겨버린다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고집 부리고 있으면 어떡하니? 빨리빨리 바뀌어야 될 거 아니니? 네가 뭔 재주로 유행을 이기고 네가 뭔 재주로 세상을 이길 거야? 네 고집을 부리면 어떡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놔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놔요. 자꾸 배워요. 자꾸 배워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죽여요. 그런 사람은 시대에 잘 적응해가지고요. 차세대 먹거리. 지금 삼성이요, 코로나 지금 그 약 있잖아요. 그대는 그거 수주 몇 조 지금 수주 받았어요, 여러분. 송도에 벌써 몇 년 전에 송도 바이오로직스 벌써 공장 만들었죠. 차세대 먹거리.
신약 개발. 거기에 마침 셀트리온은 지금 대박 났고, 성도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자꾸 죽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 바꿔나가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배가 부르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교회는요 11월에 꼭 역사가 일어나요. 11월에 지금 11월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내가 그랬어요. 저 위험하시네요. 위험해. 지금 그렇게 크게 열리시면 위험해요. 근데 그 열어주신 거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려고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도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안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감시하겠죠. 그리고 바로바로 하겠죠. 그리고 또 지도자 말을 또 잘 듣는 분들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참 위험해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 그러면 배가 부르기 전에 뭐에 배불러야 되는 거야?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렇지. 말씀에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갖고 난 다음에 좀 성공하자.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성공하면 너는 죽는다. 응?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요? 아유, 내가 좀 기초를 좀 탄탄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빨리 되면 넘어진다니까. 한 번요, 아파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이제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아파트 교회에 말씀 듣겠다고 사람들이 막, 오늘도 성취해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요, 보통이 지금 저기 강릉에서 오시고, 구미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성도로, 성도가 아니라 청라로 막 이사를 와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교회예요. 근데 그때 아파트 교회 계속 이렇게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거든요. 하나님, 왜 사람을 더 안 보내주십니까? 제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전도를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저는 전도왕을 만드는 강사예요. 제가 나가면요, 한 달에 저 돈 50만 원씩 써요. 그럼 여기 6개월이면 10몇 명씩 다 앉혀놓을 수 있어요. 사람 모으는 거 쉬워요. 지금 이 정도 인원이잖아요. 우리가 한 100명이잖아요. 이 정도면 전도 축제 한번 해봐요. 금방 200명, 금방 300명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교회가 변질이 되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저한테 거꾸로 다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답이야. 성령님이 그렇게 지혜로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뿌리가 이렇게 굵어진 다음에 올라가고 싶어? 아니면 뿌리가 굵어지지 않았는데 올라가고 싶어? 그 질문을 저한테 딱 했는데 더 이상 제가 말을 못했어요. 왜? 그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혜에 부르고 그 다음에 배가 불러야 되는 거야. 근데 지혜가 부르지 않은데 배가 부르면 너는 망한다니까.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빨리 되고 싶지, 빨리 열리고 싶지, 빨리 되고 싶지. 그런 일도 안 일어날 뿐더러 헛된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바깥에서 이렇게 요행으로 무슨 어디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돈은 많이 버실 수 있지만 그런 건 곧 무너져요. 뭐 코인에 투자하고 뭐에 투자하고 그 돈 많이 벌지? 그거 곧 무너진다. 그리고 그거 많아봤자 뭐야? 맨날 비싼 장난감 사고 비싼 차 타고 땅 사고 돌아다니겠지. 그게 맛이 간 인생이라 그래.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말씀 잘 보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자, 멍심해서요. 바벨탑이 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준 복이 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정도를 걸어가라. 아멘? 정도를 걸어가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을 받아라.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년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도 3년 반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이 있어요. 뭐 이동복 목사밖에 없잖아. 그리고 나랑 뭐 먹고 자고 같이 해? 아니잖아.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 사람들, 이거 빨리 출발되겠어? 잘 출발이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해서 나를 먼저 고치는 거잖아. 따라해봐. 나를 먼저 고치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뭘 해도 괜찮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뭘 해도 잘 돼. 응?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가정이잖아. 그럼 가정이 바뀌어. 직장이잖아. 그러면 직장이 더 잘 돼.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 사람도 잘 돼. 여러분들이 종업원이잖아. 그럼 그 사장님이 잘 된다고. 그게 정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은 그 보디발의 집이 부해졌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을 때 전 세계를 먹여 살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 회사를 키울 생각하지 말고 돈을 많이 벌기 전에 누구를 먼저 좀 잘 키우자. 나를 좀 먼저 좀 키우자.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좀 키우자. 아멘. 그래서 지혜가 배부르면 그 다음에 배불러도 이게 마음에 기름이 안 끼어. 교만하지 않겠죠. 이 사람 어떤 줄 알아요? 그렇게 잘 됐는데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하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물질을 써요. 욕심 있게 자기 새끼들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통장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뭐 돈 이런 건 진짜 푼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누구를 저금해? 예수님을 저금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 재산을 좀 공개해 드릴게요. 제 재산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3조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자 불어가지고 5조 있어 지금 내 통장에. 안 믿네 얼굴이. 안 믿어? 얼마 필요해? 얘기해봐. 한 3천 땡겨줄까? 안 믿어? 그래서 이동보 목사 옆에 잘 붙어 있으면, 말씀 잘 배우면 통장에 예수 들어가요. 그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래 하나님을 대적 그래. 미쳤니 너? 진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봐봐. 네가 그래가지고 내가 사자가 되고 표범되고 곰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다. 뭐 할 때 했지 이거? 뭐 할 때 했어요 이거 우리? 뭐 할 때 했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할 때 했잖아요 우리.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기억나세요? 예, 그거 할 때 했어요. 다니엘. 그림이 있나 여기? 그렇지. 여기 봐봐. 사자 나오지? 여기 곰 나와 안 나와? 곰 나오지? 여기 표범은 나오고. 이게 다니엘서 할 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사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곰이 되고. 이제 알겠죠? 지금 기라성 같은 아수르, 바벨론 쳐들어와서, 그래서 얘네들이 쳐들어와서요 가나안 이스라엘이 쌍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침 사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죠? 이 나라는 완전히 망가지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는 이런 거 주의하라 그랬지. 봐봐요. 이는 9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도와준 분을 왜 대적을 해?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생명의 은혜를 배신하는 거는 좀 흔하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겼잖아요. 제자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흔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봐봐. 여기 봐봐. 10절 봐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제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지도자들이 똑바로 살아서 재판장들이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뇌물 먹고요. 재판을 다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우리나라 봐봐.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은 잘 걸려 들어가지도 않지? 그치?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도 너무 열받는 거야. 과부를 괴롭히고 고아를 막 착취하고. 너 지도자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왕이 있다 그러면 열어라! 이때는 신정정치니까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열어라!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려라. 이런 왕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유다에 좀 있었죠. 이거 다 부셔버려. 우상 다 부셔버려.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했단 말이야. 그런데 왕이 맛이 가버리니까 밖에 나가서 심지어는요 저 아수르에 가서요 그 신전을 본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사. 자, 네 왕이 어디 있느냐? 너 구원해줄 왕이 어디 있어? 왕 달라 그랬지? 자, 근데 더 웃긴 거 봐봐. 심판이 뭔가 봐봐. 11절. 심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야. 자, 알아맞히는 사람.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야? 알아맞히는 사람. 오늘 식사 2공기 하십시오. 빨리 알아맞히는 사람. 이거 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뭐가 심판이야? 그렇지. 망할 지도자를 주는 거야. 망할 왕. 망할 지도자. 그냥 꼭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망할 목사님 밑에 가서 하고 그냥 앉아. 안 되는 목사님 밑에 가서 그렇게 충성을 다해요. 그냥 아주 그냥. 찔려 안 찔려? 찔리지? 망할 지도자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그냥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그냥 막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네 기도가 하나님에 올라가냐? 올라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를 주시지 않는다. 자, 적어놓으세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를 주시지 않는다. 이 시대를 심판하려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시대가 누가 없다는 거야?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그 길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길로
정확하게 데려갈 지도자가 없는 거야. 그 나라가 망했다 안 망했다를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다는 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갔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이 들어가면 꼭 누구를 보내주셨어? 자, 사사기 시대에 지도자, 어린 지도자 하나를 세웠지. 한나가 애를 못 낳았어. 그래서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한나에게 애를 줬지. 그 애 이름이 누구야? 사무엘이지.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제사장이야. 그런데 사무엘이 딱 오니까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자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사사기 끝! 사사기는 이로써 막을 내리고요.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바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누군지 사무엘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 몰래 가서 여기에 당신의 아들이 여기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기 말째가 있는데 걔는 양치고 있는데요. 그 말째를 어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오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용모가 붉고 아름답도다. 자 이제 붓는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 쏙쏙 들어오십니까? 예. 그래서 사무엘이 있어서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씀 진짜 끝내주게 사랑했던 다윗이 완전히 역사 속에 등장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아름답게 흥망 완전히 그냥 태평성대를 이뤘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들어와서 이제 우상하고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완전 나눠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은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봐. 자 봐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어떻게 돼요? 딱 봉함되어 가지고요. 이제 딱 키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장되는 거예요. 즉 쌓이고. 자, 그럼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쌓아놓을 때까지 모르죠. 자, 그래서 13절 봐봐. 요거 좀 어렵죠. 요거 무슨 뜻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해산할 때가 됐는데 지금 임신한 그 사람이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가 계속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애가 나와야 어떻게 돼요? 옛날 같은 경우 애가 거꾸로 섰잖아요. 태에 막 목이 감겨 있고,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애 낳다가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애가 안 나온다는 거는 왜 애가 안 나오겠어? 힌트가 여기에 있어.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즉 힘이 없다. 출산할 힘이 없다. 애를 낳을 힘이 없다. 그죠? 열매를 낳을 힘이 없다. 즉 지혜가 없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사세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힘이 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지혜가 없어서, 지혜는 뭐하고 연결시켜요? 말씀을 경외함. 경외가 없어서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애도 죽고
산모도 죽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혜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죽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대제사장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지혜자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는 대목이 14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건 뭐예요? 사망, 권세 다 이겨주신 자기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그죠?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주신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수월의 권세, 수월의 권세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딨냐, 그러니까 수월의 권세는 멸망이죠. 그래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구속해 준 사망, 이 결박은 뭐예요? 재앙이죠. 그래서 재앙과 멸망에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것을 미리 여기에서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싹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 동풍은요 모든 채소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근원이 마르며 샘이 마르고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렇게 됐잖아. 16절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칼에 엎드려지고, 자 봐, 어린아이 나오죠?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아기도 그렇게 중요하죠? 아기도 그렇게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아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땅에 떨어진 거를 받아가지고 놓쳐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거 놓치면 죽는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말씀을 놓치지 말란 말이야. 응? 이게 놓치면 깨지는 거라니까. 근데 어쩜 그렇게 성령님이 아셔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그 받았던 소식 아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놓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건 내 애 머리가 깨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내 애가 부러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답게 사시고, 피조물, 이걸 알아야 돼. 자, 내 존재는 어떤 존재다?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나는 쭉정이요 난 연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겠죠? 예?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났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떨어뜨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